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로마서 8장 37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완전하신 말씀, 하나님의 순전하고 확실한 말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확실한 말씀이 능력으로 증거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축복받고 나아가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이겼노라.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합니다. 세상 또는 세상을 주관하는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사탄, 또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 예수님을 억압했던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가 또한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8장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tribulation, distress, persecution, famine, or nakedness, peril, or sword, 모든 일에 우리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마치 로마의 장군이 승리하고 이기고 와서 로마의 온 시내가 축하하듯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기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겼노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누구하고 이겼다는 건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이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세상의 통치자들, 또 권세들, 또 악한 자, 흉악한 자라고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었습니까?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위치로 자기를 높일 때 그가 마귀가 되었고, 이 루시퍼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아까 마틴 루터의 찬양을 우리가 했는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사전에는 감사가 없다. 불평, 불만. 또 마귀는 또는 어큐저라고 합니다.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텐데 질문에 대답을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 써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1번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지요. 그렇죠? 분명합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이제 2번 싸움,
마귀하고 구원받기 전에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마귀가 이깁니다. 지금 마틴 루터도 찬양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이깁니다. 그래서 찬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대신에 힘센 자가 나와서 대신 싸워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면 우리가 100번에 100번 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로 인해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건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이제는 이번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자녀들아, 또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마귀를 쫓아가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또는 엔타이 크라이스트, 스몰 적그리스도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마귀를 쫓아가는 그들보다, 즉 그들의 속에 있는 마귀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더 크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아멘입니다. 근데 보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The whole armor of God.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매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의의 흉배를 붙이고, 신발,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로 쓰고, 그 다음에 공격무기 말씀의 검을 갖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공부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희 목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찬양에서도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가 범죄하기 쉽고 아직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있을까?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할 때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건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물론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의 곤란과 어려움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우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라. 여러분, 우리 천국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나 죄 없어 하지 말고 죄를 자백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보기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장할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해 나갑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성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전에는 어린 나이와 같았고 어린 나이와 같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장성이 되어서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또 14장에서는 악에는 어린 나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 다 자랍니다. 둘 다 조그만 데서부터 조금 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곡식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알곡을 맺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의 무게로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가라지에서는 우리가 열매를 곡식을 얻죠. 열매가 없으니까 그대로 빳빳하게 올라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반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없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열 수가 없습니다. 없고 세상 지식, 즉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은 가득 차 있습니다. 제 표현대로 한다면. 그래서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를 우리가 원합니다. 교회 이름도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을 때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곡식은 그 열매를 맺어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점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여러분, 교만이 루시퍼가 사단을 된 그 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고 반대로 세상 지식이 쌓여가면은 저는 교만해진다고 믿습니다. 사탄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인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 이론으로 쌓아놓은 성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느낍니다. 누구하고 전도할 때 가장 어렵습니까? 세상 이론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막 대답해 온 사람들 정말 힘듭니다.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항해 올 때 이런 사람들은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론을 가지고 대적해 옵니다. 오늘 졌어도 집에 가서 연구해서 다음날 또 세상 이론을 가지고 또 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떠한 이러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지식을 쌓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들은 높아집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그 행위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겸손해지는 반면에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점점 가라지와 같이 빳빳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우라. Learn to be content. 그것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마귀의 사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우리들의 사전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비결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이 규정 같이 제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부할 때에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나는 그러나 내가 빈곤할 때에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서 배웠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들, 사실 전도할 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전도할 때 겸손해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전도를 한 우리들 스스로에게 그 삶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전도받고 오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그 말 그 자체보다도 그 사람의 삶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특징은 세 번째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으라. 그건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Confess their sins and receive forgiveness.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깨끗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죄 없다 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요한일서 잘 아시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개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그런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러운 그릇에다 붓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그릇을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의 특징들은 난 죄 없어. 그죠?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들이 갖는 거부감이 나는 죄 없는데 왜? 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면서 깨끗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가 하면 이 용서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생활이 되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나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잖아.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 이 진리가 내 마음에 와 닿으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주제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습니다. 그럼 이기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요. 7교회 말씀하실 때마다 한 교회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는 자에게는, 환난과 박해를 이기는 자에게는, 이세벨의 음란한 행위를 이기는 자에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에서 벗어나 이기는 자는, 올바른 행실로 이기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루터의 찬양에서와 같이 우리는 늘 범죄하기 쉽고, 그러면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뭘 배워갑니까? 자족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열매 맺으면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족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 지난주였고 이제 새로운 주간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셨으니 이 주간서부터는 이제 그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아닙니까?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배고픈 대로 배부른 대로 환난과 적신과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사망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아니고 겸손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귀의 특징이 교만입니다. 두 번째, 자족하기를 배우라. 마귀의 또 두 번째 특징이 불평입니다. 불평, 불만입니다. 세 번째, 자기 죄를 자백하라. 마귀의 특징이 복수요, 쓴뿌리입니다. 요즘 세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세태는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다 복수요, 복수. 그 쓴뿌리 복수. 아니요. 그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려면 예배를 봐야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생활, 예배하고 말씀 생활. 여러분들 집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이기는 사람들은 자라가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고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에 그것이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